2020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 1월 달에 그 설교 계획 속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셀 모 책을 좀 읽다가 갑자기 주제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를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진짜 비극은 부모가 그들 때문에 받는 상처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그들을 부끄러워하는 데 있다. 이 글을 읽는데 가슴이 좀 제가 뭉클했어요. 내가 내 아들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좀 하자 하니까 내가 어릴 때 아빠가 가족같이 이렇게 좀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고,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부끄러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내가 아들에 대해서보다도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표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제 오늘 본문이 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구절은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예수님 참 눈치가 빠르신 분이죠. 그럼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했을까? 왜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부끄럽고 예수를 믿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루저를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칭찬을 해주시고 나서는 31절에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거는요 사실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입니다. 분위기를 죽이는 말씀이죠. 왜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미래에 대한 꿈이죠. 이왕이면 좀 왕이 돼서 세상을 내가 다스릴 것이고 제자들은 좌우에 앉아서 큰 벼슬을 차지할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비전은, 그분의 꿈은 십자가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볼 때 루저, 실패자의 미래죠. 여러분, 세상은 실패자를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은요, 가난한 자를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에는요, 못 배운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은 삼류 출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수단방어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하고 출세해야 하고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아야 하는 거죠. 남을 섬긴다는 것은요, 종이나 하는 일이죠. 제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실패자인 예수님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실패할 때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내 대신 성공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심지어는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요, 자기가 작은 교회 다닌다는 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실패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눈먼 자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셨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없습니다.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둘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끄러워한 이유는 자존심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하니까 책망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 단호한 말씀을 주셨죠.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뭔가요? 쉬운 말로 자존심이죠. 자존감, 셀프스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자존심,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자존심은 뭔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라. 남을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이런 빈정거림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끄러우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셋째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끄러운 이유는 희생하기가 싫은 겁니다. 희생은 이타적인 사랑 아닙니까? 35절에 보면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희생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죠. 손해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죠. 야, 우리 집 돈이 없으니까 싼 거 사라. 우리 집 돈이 없으니까 뭐 사줄 수가 없다. 이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부끄럽게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바울은 말세가 되면 3대 사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죠.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교회 밖에서는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다 자기만 찾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만 그런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사모님이 암투병하는 거 걱정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이죠. 무관심.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그 희생 같은 말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죠? 축복이나 성공 같은 이야기만 하세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기 좋고 부담 없는 그런 설교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요즘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국회에서 기도한 목사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 임마누엘 클리버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인데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인데 나와서 개회 기도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아멘과 아우멘, 우먼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여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아멘 그런 뜻도 아닌데 아멘, 아우먼이라고 기도하고 브라만 힌두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목사인데 지금 미국 국회가 큰일입니다. 미국이 큰일 난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떠난 거죠. 진짜 부끄러워야 될 목사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교인이 됐든,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 태도를 적용하고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쉽게 정죄하지 맙시다.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런 여인을 데려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이런 뜻이 숨어져 있죠. 너도 다르지 않다. 너도 돌을 맞을 사람이다. 너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희들은 단순히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너희도 죄인이다. 모두가 도망친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도 우리가 기억하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스스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서 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도 돌맞아 죽을 죄인임을 깨달읍시다. 나도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달읍시다. 내가 이렇게 극도로 혐오하는 그런 뜻이 있죠. 내가 극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들을 사실은 어느 날 보면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죄하지 맙시다. 둘째는 끝까지 기다려 줍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는 이야기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고 형의 이야기라고도 말하는데 그래서 형을 집안의 탕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저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라고 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듯이 이야기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일까요? 아들을 환영해주고 잔치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죠. 기다리는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시죠. 멀리 있어도 사랑하면 보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도 힘들겠지만 기다리는 게 더 힘듭니다. 사랑이 기다리게 하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빗나간 자녀를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셋째는 칭찬과 용서를 해주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갔습니다. 식사 중에 동네에서 소문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어주고 입을 맞추고 향유 부은 것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냐. 이 여인은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게 칭찬하고 나서 더 큰 격려를 주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왜 칭찬에 인색할까? 왜 우리는 위로에 인색할까?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랑 부족이죠. 사랑 부족.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그 러셀 모의 글 하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를 가든 넌 언제나 우리의 아들이야. 우리의 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기뻐.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너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단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지금이 딱 좋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이사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41장 14절인데 이거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지렁이와 벌레같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시지만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너를 용서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부끄러워하셨다면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신 거죠.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도 자녀들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특별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BTS처럼 나를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끄럽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정죄하기 쉬워했고 그들의 그 잘못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가족, 내 친척, 친구, 교우들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우리 찬송, 축복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우리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주일 잘 보내시고 우리 수요일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